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9절만 먼저 읽으세요. 시작.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물도 많이 흘렸나이다. 도중만 보면 되겠어요. 연회장은 좀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모임의 모든 것에 책임자고 리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 못하고 포도주 떨어졌네 이렇게 그냥 그것을 밝히는 사람. 그렇게만 하겠지 포도주가 연회장 결혼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문제는 발생했는데 해결은 못했어요. 책임자지만. 또 하인들은 이 포도주와 상관없이 그냥 손님 오면 손님 닦을 발 닦을 물 갖다 이렇게 발 닦아주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얘기해. 마리아 누구에게? 예수님께 먼저 얘기해. 자, 올라가서 이제 봅니다. 자, 3절 다 같이 보세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네. 갑자기 여기서 포도주는 술이에요. 그냥 성찬식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먹고 취한 후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술을 말하는 것이 성찬식 포도주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술을 내준 거예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때 다 같이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요? 여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냥 얼마든지 그냥 고쳐줄 수도 저기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내 때가 아직 뭐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것을 왜 썼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 의미는 뭘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까지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가득 차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죠. 자, 여기는 비상식적인 거죠. 아니 지금 연회장은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갖고 이 남의 결혼식을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뭘 갖고 오니까 포도주인가 하고 이렇게 딱 기대하고 보는데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또 하인들도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요구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쓸데없이 아무까지 이 항아리는 뭐냐면 들어올 때 손님 들어올 때 발 닦는 물인데 잔치가 거의 끝날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발 닦아주는 물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포도주 문제, 포도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할 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순종하라는 얘기다.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하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상시에 잘 알았는지 그 말을 거역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또 예수님 말씀,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뭐로 만들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1장에 벌써.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 갑자기 그의 영광, 역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했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사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권사님 이렇게 설교가 뭐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이 시간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거의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꼭 필요하셔서 다시 또 하나의 네 번째 또 다른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정답 비슷한 거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다른, 그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다. 앞에 거. 그럼 어떤 복음이냐?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는, 이 척의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 1장부터 21장까지 반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사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말, 예수님 말, 또는 다른 사람 말, 또 도마의 말, 뭐 마르다의 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그니라.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나눌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통하여 맞네 이렇다면은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은 요한복음이죠. 자, 그럼 제가 그렇게 읽어볼게요.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만 그 이름을 힘입어는 영생을, 생명을, 영생이란 말을 썼어요. 한국말로 생명인데 그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회. 헬라 말은 같아요. 조회.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시죠. 공간복음은요. 공간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복음서인데 예수님을
그냥 어디서 태어났다, 무슨 일을 하셨다 하고 객관적인 설명만 하지, 그걸 보고 아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입니다 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어떤 사건, 이 사건 한 장 한 장에 나오는 사건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모든 것이 한 장 한 장 사건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주 그냥 목적 있게, 그것을 목적 있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반복해 쓰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 받았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뭐 베들레헴 출생도 없고 산상수훈도 없고 이런 거 다 생략했어요. 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데 이런 설명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 있죠. 땀이 떨어질 때 뭐가 되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게 다 생략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있는 게 뭐냐? 바로 철저하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이건 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죠. 자, 신호등이 있어. 우리가 직진하려면 파란불이 나와야죠. 약속했어요. 파란불이 나오면 말 안 해도 사람들은 사인이잖아요. 그게 직진하라는 얘기죠. 사인이란 말은 그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빨간불이 딱 켜지면 뭐죠? 말 안 해도 멈춰 하지 않아도 모두가 사인이 빨간불이니까 딱 멈춘다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게 표적이란 거예요. 세메이온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자, 이건 질이 변했죠. 똑같은 가나와 가버나움이 있는데 여기서는 잔치집이고 하인들이 믿었다면은, 보세요. 높은 사람은 몰라? 근데 사장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청와대 근무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똑같은 가나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공간, 거리, 여러분 멀어요. 굉장히 하루 이상 되는 길에 나았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니 그 다음날 나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나았냐? 예수님이 어제 말할 때 자기가 믿는 그 시간이 거기서 딱 멀리서 나아버렸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집 식구, 왕의 신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질 공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38년 병자가 있죠. 이 38년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안 된다 이런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거는 거꾸로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 나는 낫고 싶은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지 않으면 안 일어나죠. 그죠?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믿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아버렸어. 여러분, 이것도 38년, 물론 뭐 어떤 이스라엘이 방황한 얘기, 왜 광야에서 38년간 불신했다가 방황하죠. 그죠? 오늘 그런 것들을 인생에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38년 동안 아무리 수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이런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1장, 2장 이렇게 다 계속해서 11장까지 그것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요,
1장은 서론이에요. 그냥 1장은 서론으로 따지면은 2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까 왜 때가 얘기했죠.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12장 12장까지인데요. 12장 그러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고 13장 1장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때가 뭐냐? 여기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때. 그 말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올라가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세상에. 근데 십자가 그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건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그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아버지가 보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12장까지는 세상에 일하신 예수님이 12장 끝에 보면요.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하는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13장에 죽을 때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이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때가 됐지만 아직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7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여기도 때가 중요해요. 자,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뭐 했어요? 여기서 때는 죽을 때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여기서는 예수님 안 죽으셔요.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다 같이 8장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그래요. 여러분 천하봉사는 다 뭐가 있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말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죽으러 오는 그 때가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에도 물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온 목적은 죽으러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가볼까요? 12장. 여러분 23절 하나의 미랄 얘기 있죠. 그 앞에 있죠. 12장 23절 보세요. 이제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고 13장부터는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자, 12장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에서 능력들 행하시고 가르친 증거라든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이걸 강조했고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냐?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은 믿는다는 말 14번밖에 안 나와. 마가복음은 믿으라는 말이 11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더 작아요. 9번밖에 안 나와. 믿는다는 말. 근데 요한복음은 21장 그 안에서 믿어야 된다. 믿으라. 믿음이란 말이 98번 나와요.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믿으라고 소개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빨간불, 파란불처럼 무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셨네. 이걸.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이에요. 따라하세요. 증거의 책. 무슨 책이요? 증거 또는 증인, 증언. 자,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4절.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도 세례 요한이 뭐 세례 베풀죠. 근데 그하고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세례 요한인데 여기서는 그런 세례 요한이 뭐 세례 줬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샬롬의 이쪽은 뭐 죽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한다? 증언하려고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1장 34절 다 같이 내가 보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보세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다른 데는 뭐 물고기 잡고 뭐 그물이 찢어지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그 제자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1장 49절 보세요. 당신은, 자, 거기 보세요. 당신은 49절 나다나엘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고백하지, 누구도 제자도 고백을 하지.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35절. 다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또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 아들을 자기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 손에 줬어요? 예수님 손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죠. 그럼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가, 그럼 자기는 아들이잖아요.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장 17절 보세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인데 그 38년 병을 고쳤냐? 이렇게 막 문법적으로 어떤 그런 걸로 따질 때 17절 예수께서 시작. 네, 하나님은 누구라고 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자 시작. 이로 말미암은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은 모독죄다. 하나 참남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는 사람은 영접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반박하고 막 흥분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은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24절 다 같이 보세요. 이렇게 논쟁하고 어차피 두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영생을 얻어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아멘.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가 그냥 뭐 세상에서 좀 나은 종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슬픈 날이 아니라 어디요? 천국 가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 안 그러고 천국 환송한다 그러죠. 아버지 집에 먼저 가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도 제자도 세례 요한도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계속해서 성경이 증거예요. 5장 36절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그런 얘기죠. 내게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한다고요? 아버지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보다 37절 또한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아들이다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했죠. 소리가 났죠. 세례받을 때 소리 났죠. 자, 또 보세요. 그러면서 39절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 이 성경이 뭐예요? 너희가 시작.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는 책이에요?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이에요.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자,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팔려야 되겠죠.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는데 2절에 나오잖아요. 때가 되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죠.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래서 27절 보세요. 성찬식 이쪽에 마지막 만찬을 먹게 할 때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 잡아가라, 나 계속 십자가에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에도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왜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내 제자들을 지켰죠.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니까 제자들은 지키려고 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좋은 직분자, 좋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야, 내가 복음을 알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복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의식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직분 잘하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게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뭐하라? 벌써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인 걸 알아요. 여러분 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마귀. 6장 70절 71절 요 한번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이제 그렇게 믿고 한 사람들한테도 가룟 유다는 마귀요, 일등공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천국 갈까 지옥? 아니 마귀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자 70절 예수께서 시작. 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시작. 예,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제가 지우개 좀 힘드네요. 자, 안 지우죠. 자, 보세요. 2장에서 물이 변화 포도도 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성전을 헐라 그러죠. 성전.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기 그 전에 나와요. 그게 성전 청결이 내 아버지의 집은 뭐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 그랬을까? 바로 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뭐를 가르쳐? 육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신다? 처음부터 이 성전을 그 청결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복음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목적 있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보세요. 잔치집인데 뭐가 부족하니까 잔치집이 즐거운 집이 아니라 근심하는 조상집이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쁨보다는 근심이 생기죠. 연회장도 해결을 못해. 그 인간 정말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온 것은 사형리 전할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 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오히려 있게 되는 어두운 무에 빛이 임한다고 우리의 찬송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삶에 뭔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로 질이 바뀌어져요. 오늘 근심 대신 기쁨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셉 사건. 얼마나 그 20몇 년 동안 22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들이 절을 하죠. 네?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필수가 놓은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함도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떨어졌다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자 다시 보시죠. 5천 명이 모였는데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있어 없어? 빌립은 계산만 했단 말이에요. 빌립이란 제자는 뭐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 말만 했지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안드레 어린아이 도시락을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린아이 도시락 해봐야 뭐가 얼마나 짜리가 되겠어요. 그 가난한 집 아닐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 하니까? 축사하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뭐 하더라? 이 표적도 그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는 떨어졌어도 이 떨어진 우리 안에 정말 누구가 이 모임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면 떨어졌어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빨리빨리 출세해서 연회장이 되려는 사람입니까? 연회장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목사 되는 게 꿈이냐고 소원이냐고.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라는 그 책을 내가 글을 옛날에 썼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진짜 나는 목사가 아니어도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려니까 그냥 평신도로 뭐 교사라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국 땅에서 내가 목사가 빨리 돼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난 신학교를 목적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는 게 꿈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조한 게 그거예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마라. 목사는 하나님 앞에 된다. 목적은 지금 아니어도 목사 되기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제가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회장이 되고 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연회장 아니라 하인으로 있어도 믿고 순종하면 연회장은 몰라도 물이 들어요 포도주 된 것을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오늘 모르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정말 우리의 직분이 어떤 간에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요 뭐 이렇게 니고데모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발이 기도 많이 하고 학비고 선생. 근데 그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성경은요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은 안 되고 하인들만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 구원받고요. 아까 가난한 어린아이도 귀하게 쓰였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뭐된 소경된 사람들이 묻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집 팔자가 사나워서 몇 대 제 집안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과거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떨어졌든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정말 얼마든지 없는 곳에서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도록 표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요. 순종이. 근데 알고 벌써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나는데요. 이건 인간적인 지식이죠. 돌을 옮겨 놓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돌을 뭐 하나?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때 일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니까 나사로가 정말 죽은 나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연회장인가? 아니면 나는 뭐 하인인데도 방관하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고 그대로 하는, 그때 연회장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도 믿고 순종한 그 사람은 뭐 하더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요한복음 이 귀한 말씀 앞에 특별히 저희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38년 된 병장일지라도 어린아이 정말 비싼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그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 앞에 쓰이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을 모두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아들로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키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또 귀하게 쓰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인도 바니아 마오로 종족을 위해 86만 명 아직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종족도 구원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